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제목을 정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관한 책 가운데 눈을 사람이 뜨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평생이 걸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무슨 소리가 잘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보기를 원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느 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커피숍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안경가게 주인은 그 들어오는 사람의 쓴 안경이 눈에 띄게 되고 신발 장수하는 사람은 그가 신은 신발이 눈에 띄게 되고 옷 장수는 그가 입은 패션에 눈을 뜨게 되고 이것은 사람은 자기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이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부활의 증거들과 그 능력의 결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는 모습을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부활 후에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매일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사람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또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그날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건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시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하체를 쓰지 못하는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의 상황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며 세워졌어요. 성전은 온통 황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저 해가 뜨면 성전은 눈부시게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 쉘 자하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찬란한 황금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온통 황금색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강한 구리빛 청동이에요. 거기에 동쪽에서 태양이 비쳤을 때 얼마나 아침에 하나님이 여시는 여명 아침에 눈부시게 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들은 이 문을 갖다가 미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 뭐냐면 뷰티풀 게이트. 이거 뭐냐 아름다운 문이라니.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 보면 이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황금문 앞에 참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쭈그리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 하나가 그 황금문 앞에 앉아 있는 거요. 응? 황금빛 성전 앞에 엎드려 있는 안진뱅이, 하늘 높이 솟은 구리빛 황금빛 대문 앞에 파리한 손을 벌여가지고 피기도 없는, 응?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런 거지. 이 둘은 얼마나 강력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것이냐. 차라리 이 성전이 개척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고 초라했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심적으로 이 초라한 사람도 좀 덜 초라했을지도 몰라요. 응? 그런데 진정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황금문 앞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모습.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황금문 앞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40년 동안 쭈그려 있는 그지, 그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와 너희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악되고 병들고 가난한 나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요. 한국 시간은 오후 3시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은 친교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먹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회의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통닭 뜯어 먹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윷놀이 하다가 불 받았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회의 도중에 은사가 임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는 먹는 것도 친교도 회의도 좋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안진뱅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된 비결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응? 우리 영주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에 어쩌고 세상이 변하고 힘들고 어려운 요건이 각자 많지만은 또 파도 뒤에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원치 않는 연약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겹쳐오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길로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기도해야 성도는 태양열처럼 태양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뿐이에요. 온 국민이 모이는 국민성전이. 거지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날도 구걸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세이프 학장은 이 본문의 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 거지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들 중에서 왕초일 것이다. 그렇게 거지 중에 거지, 왕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차지한 자리, 동냥하는 자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응?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63빌딩 그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자리세가 한 30년 전에 1억이었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30년 전에 1억 구두 닦는 자리가 응? 수입이 얼마나 좋으면 63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구두 한 짝씩만 닦아도 얼마나 많은 수입이 들어오겠어. 그리고 어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 두바이에서 동냥하는 거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8,300만 원씩 동냥한다는 거야. 응? 보니까 거지가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다 새집을 졌는데 응? 한 달에 얼마 번다고? 김혜경 입사님? 8,300만 원. 거지가 그렇다고 수입이 그렇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지는 거지 중에 거지? 무슨 거지? 왕거지라는 얘기야. 응?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거지가 대박나는 자리가
명당 자리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야.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성전으로 다 들어들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 자리를 그토록 오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거지의 왕초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고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뭐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보다 돈이 많아. 저거 더 거지야. 이건 또 돈은 없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의 손목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어요. 앉은 병이는 갑자기 팔과 발목에 힘이 막 생기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그리고 이 거지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 안전뱅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전뱅이가 뛰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거지 생활에서 두 다리가 고침받고 거기 불구에서 벗어났어. 그날 거지는 자기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건을 통해 믿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뒤에 다가온 사건이 뭐냐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 부흥의 역사.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흥되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전후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제일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시간은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오는 시간이야. 이제 알바 시작해야 되니까 일찍 메고 오는 거야. 제일 먼저 안전뱅이를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 거지를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메고 오자마자 만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앵벌이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온 것으로 봐야 돼. 아직 기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기도 시간이 아니야. 기도 시작하지 않은 시간이야. 근데 기도만 하려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와중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안전뱅이 한 명만 구원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니까 구원의 역사로 큰 물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 이상이다. 아멘 합시다. 기도의 결과도 그러할 줄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해서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대한 건 이상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 베드로, 요한, 안전뱅이 전도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에 여러분을 포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 말씀의 루트가 있어요. 언제? 날마다. 어디서? 성전 아름다운 그 미문에서. 무엇을?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 기적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응? 성전에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가르쳐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응?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힘을 받으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40년이나 되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 더 크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탄력을 받으면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명령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지긋지긋한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붙들고 외친 말을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 짧은 말이지만 파워풀한 거야. 응? 살아 역사하는 응?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의 핵심임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게 아멘. 어느 공장이 멋지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을 들여서도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원인을 알고 보니까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응?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스위치를 꽂은 거예요. 응? 우리에게도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 영주감리교회 세상 말세라고 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동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기계가 그 무거운 육중한 그냥 막 수백 톤의 기계가 막 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탄력을 받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뜨겁게 전달되면 그 힘을 통해서 돌리라는 얘기야. 응? 반대로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자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여기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전화도 그 교회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면 개체 누더기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척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맥스 앤델은 기도는 전기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것은 전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전기가 흐르도록 몇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제공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강한 성격이요 요새이다. 기도는 기독교의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 참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더 좋은 곳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은과 금은 쌓여있지 않지만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교회는 돈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스피처럴 파워,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권위가 높아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이 가난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땅과 교회, 건물과 사람, 다시 말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예수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850년 전에 이노센트 4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은 교황청 발코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란테란 성당문으로 보물을 금은보화를 가득 담고 있는 자루들을 옮겨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교황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토마스 아퀴나스 형, 이제는 교회와 은과 금은 없어져라는 그런 말하던 것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은 옛날 얘기였어요. 그러자 아키나스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던 때도 다 지나갔어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물질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봐. 그게 무슨 권위가 되겠어. 어? 그건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서 아멘 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면 교회의 권위는 높아져갑니다. 존귀 영광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외칠 수 있는 집사님들, 아멘. 권사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그런 교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영주교회는 은과 금이 이 영주 지역에서 많이 쌓인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믿음, 아멘. 그래서 영주교회 성도들 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영권 있는 그런 선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그날 주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의 변화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줬다는 얘기.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이야. 응? 교회에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설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더한 거예요. 우리 영주감리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멘. 예수 은혜, 예수의 기쁨 가진 자가 돼요. 헨리 포스팅 목사는 크리스찬을 둘로 구별했어요. 교인 중에는 심리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면 또 하나는 윤리적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심리적인 크리스찬은 교회에 와서 감상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뭐 패션이 그러네. 아무개는 또 무슨 옷을 입고 왔대. 아무개는 무슨 차를 끌고 왔대. 또 감상, 찬양도 잘하네. 응? 저 사람은 왜 졸고 있대? 감상하는 거야, 감상. 감상하고 즐기는 크리스찬이 심리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평화를 즐기고, 아유 복잡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자. 세상 염려 한 시간이라도 잊어버리자. 평화를 즐기고 설교를 통해서 좀 위로나 좀 받고 흐뭇한 감정에 젖은 크리스찬을 심리적인 크리스찬이다. 이에 반해서 윤리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윤리적인 크리스찬,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절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래 말했어요. 돈을 구하러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지가 구걸하고 있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지를 바라봤어요. 분명 무엇인가 저 그지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그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닌데,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아닌데 시시한 건데 40년 동안 그지 노릇했으면 됐지. 또 오늘도 그지 같은 심령으로 와서 그걸 구하고 있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지 아멘 합시다. 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정말 그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보이는 걸 기도하니까. 오늘 호주머니 얼마나 있냐.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동냥하듯이 주고 가면 지나가는 건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틀린 거야.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그지 왕거지라 할지라도 한 달에 8,300만 원씩 구걸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저러한 삶이 저러한 모습이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Give attention to. 집중해서 나를 보라.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는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됩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name of Jesus. 이 말을 헬라어로 쓰면 엔토 오노마 예수예요. 이 말을 문자로 풀이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는 얘기는 또 깊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땅이나 부동산이나 노예를 사고 계약을 맺을 때 누구의 소유가 되다는 뜻으로 그것이 쓰여집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는 얘기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는 예수 밖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붙잡는 순간 너 예수의 소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설교를 한 10번만 집에 가서 들어봐. 이게 얼마나 정말로 깊은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매일 성전 밖에 있던 그지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베드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이제 세상 그지가 아니라 예수의 소유 안으로 들어왔다. 아멘. 영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영주교회 성도는 하나같이 심리적인 크리스찬 필요 없어요. 윤리적인 성도가 앞으로 돼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책임을 오늘부터 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임을 정말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입고 사는 길이 가장 인생 잘 사는 길임을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미문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구걸하던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는 생활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 사이에 앉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당백의 믿음이 되는 거야. 교회는 분명히 성장해야 될 것이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로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교통하시는 역사를 통해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역사를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